아이들의 오늘을 지키며 건강한 성장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창초등학교 1학년 정다윤입니다. 돌봄센터에 오면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 수 있고 맛있는 간식도 먹어서 좋아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좋아요. 우리 센터에 놀러오세요.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합니다. 아이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랜만이라 더 의미 있었어요.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현재 적응을 잘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것에 관심도 생기고 애써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오늘 7월 12일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통일선교국 블레싱 예배로 윤설미 집사 초청 간증 집회로 드려집니다. 통일선교국을 축복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교회 정문 앞 공영주차장은 지역 주민들도 사용하는 주차장입니다. 예배 중 지역 주민이 차량이 출차할 수 있으니 이중주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꿈쟁이 도서관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네이버 폼을 통해 접수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와 함께하는 주한 TBS 2기 수강생, 샬롬 찬양대 추수감사절 칸타타 찬양대원, 통일선교국 봉사자, 의료선교회 회원, 가정사역국, 크리스천 심리케어 전문가 양성가정 신입생, 주한복지재단 생애주기 부모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무슨 주일이었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주일이 지난 주일인데 한 주가 너무 덥고 또 너무 습하고 지치다 보니까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짜증만 남은 건 아닌지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합당하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등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등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등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등의 날개 아래서 번등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합시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춤추시고 싶으십니까? 우리 그저 잠잠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님이 우리 죄 사해 주셨습니다.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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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평소보다 좀 더 오버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더위를 이겨보고자 하나님의 더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자 그렇게 찬양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장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한교회 제단으로 인도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앞섰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 아래 모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동과 분열로 아파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과 화해가 임하게 하옵소서. 유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백성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려서 속히 통일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곳에 우리 주한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교회, 선교의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교회 안에 계획한 각종 여름 행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국과 각 사육국에서 진행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청년국에서 진행하는 학위선교, 소년원 방문 등 모든 행사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참여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가정의 문제, 물질의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자에게는 위로와 해결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하늘의 평안이 각 사람의 심령에 가득 차오르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며 노년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승중님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지장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삶의 평양을 찾고 영적인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회 사역위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내위원으로, 주차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교사로, 찬양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의 삶과 가정 위에도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저는 65교구 15구역 정은자 집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으로 떠나 보내면서 경험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95세 되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주안교회에 등록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며 예배를 사모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부터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집에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둘이서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늘 고맙다,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약해지시자 교구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가만히 누워 계시면서도 목사님 말씀에는 아멘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두려워하지 마라,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 편안하게 잘 주무셨습니다. 지난 2월 20일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물을 조금 입에 대시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곱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와 매일 함께 예배드리고 어머니를 돌봐드렸던 시간들이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큰 아픔 없이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저희는 62교구 서동희 최현경 집사 서지한 어린이 가정입니다. 감사 챌린지를 통해 감사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과 새싹부 전효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 17개월 된 둘째 딸 지원이를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원이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원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주신 시편 23편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약속은 저희 가정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의료진과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가족들의 돌봄과 위임 목사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의 중보 기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원이가 한 달 반 정도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전효성 목사님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첫째 지안이를 통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웃음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 가정의 행복을 채워주셨습니다. 지원이를 통해 저희 가족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다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가정의 마음과 일상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관광 새 가족 오셨네요. 조가람님 오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1층에 있는 새 가족실에서 담당 목사님을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블레싱 예배는 통일선교국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윤설미 집사님께서 오셔서 초청 간증 집회로 드려지게 되는데 통일선교국을 축복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 이 땅에 먼저 찾아온 탈북민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미리 온 통일의 삶으로 경험을 또 나누고자 하는 봉사자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함께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참 좋아합니다. 말로만 들으면 불안하지만 또 눈으로 보면 안심이 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숫자와 통계와 사진을 보면 우리는 안심하고 더 신뢰하고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서 혹은 TV로 쇼핑을 즐겨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 한 번쯤 사 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화면에서 나오는 모델이 입은 옷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옷이 너무 이뻐요. 킴녀는 젊어 보여요. 세련돼 보여요. 게다가 밑에 달린 리뷰를 보니까 별점이 5개, 두 번째 구입하는 거래. 굉장히 칭찬이 자자해요. 쇼호스트가 입은 옷이 왜 이렇게 이쁜지, 근데 내가 더 입어도 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랑 어울릴 것 같고 이 정도면 믿고 사도 되겠다라고 덜컥 결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막상 택배 상자를 열어보면 내가 입어보면 내가 봤던 게 맞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엉뚱한 물건이 온 게 아닌가? 분명히 실크라고 했는데 온 거 보니까 비닐 같아.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눈으로 사진도 보고 후기도 받고 다 확인했는데 우리가 속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속을까? 증거가 없어서 속은 게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해서 속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사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에발산 위에서 은혜의 최고의 정점을 찍었어요. 그 저주의 산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장으로 넘어와서 그들에게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화친을 통한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평생을 발목 잡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이는 이 화친이라고 하는 선택을 한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을 발목 잡는 실수가 되었는지, 그들이 했던 실수가 무엇인지, 그 화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보다 더 믿어야 하고 더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칠 것 없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6개의 부족이,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밀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동맹을 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제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니, 여러분, 단순히 한 개의 성이 아니에요. 6개의 부족이 지금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성과의 전투, 아이성과의 전투를 통해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한 군사로 이미 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웠던 가나안 땅의 부족들이 6개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연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전쟁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20장에 나오는데,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새벽에서 요즘 보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전쟁에 관한 지침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이방인들과 싸워라, 전쟁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먼저 뭐를 선포하래요? 평화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화친하겠다고 평화를 선포하겠는데 하는데 그들이 그럼 친하게 지내자, 화친하자, 화해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줘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부하면 그들과 전쟁해라. 이게 일반적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르게 명령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 어느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성읍들에 대한 명령은 일반적인 전쟁의 지침과는 다릅니다. 그것도 역시 신명기 20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기업으로 주시는 이 모든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완전히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는 화평을 먼저 선포하고 화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는요 그런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백성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여러분, 진멸,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리고 성할 때 했던 헤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 민족은 단순히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될 때 혹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 그들과 섞이고 그들의 신앙과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그 땅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땅으로 이 땅이 변화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 가운데 죄된 작은 씨앗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의 모든 생물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헤렘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우상 숭배로부터 그 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이 헤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알아야 오늘 기브온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연합군과 연합해서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준비를 했던 한 부족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들었대요. 3절의 말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요 정면 대결로 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왜? 여리고에 행했던 일, 아이성에게 행했던 일을 들었대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단 동편에서 2명의 왕을 진멸한 것과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놓고 마음이 녹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이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꾀를 내는 거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장 정수를 한 거죠. 속임수를 지금 쓴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신의 모양을 꾀죄죄하게 만들었어요. 낡은 전대와 낡고 찢어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포도주 부대를 준비해서 나귀를 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낡고 헤어진 신발을 신고요, 낡고 헤어진 옷을 입고요. 게다가 거기에서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였습니다. 꾀를 내었습니다.
보기에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갔습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구하러 온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위장 전술을 했을까? 앞서 말한 것과 같죠. 그들은 겁이 난 거예요. 여리고와 아이성에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미 겁먹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들도 잘못하면 아이성처럼 여리고처럼 진멸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꾀를 내어서 속이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이 기브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나중에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아멘. 여러분,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이지 않을까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그를 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위 사람은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가나안 족속 전쟁을 준비했던 그 히위 민족이잖아요.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이 히위 사람이었고 거기에 속한 사람이 이 기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왜 속임수를 썼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죠. 만약에 그들이 정직하게 사실 우리는 히위 사람인데 당신들에게 항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진멸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조약을 맺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조작해서 언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 히윗 사람은요 성경에 대해서 또 들려온 소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 것 같아요. 왜? 자신들이 먼 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화친하면서 받아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의 문제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로운 조약을 맺었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금하신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눈앞에 증거만 보고 맺은 치명적인 실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친이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없는 화친이 문제라는 거예요. 평화 조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평화 조약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속임수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마치 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영적으로 위험한 일을 마치 평화로운 일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분별해야 할 일을 굳이 분별하지 않아도 되는 일처럼 느끼게 만들고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말씀이 충만할 때,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는요, 사탄이요 노골적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 못하죠.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에발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루 종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엎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탄이 다른 전략을 짠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아주 불쌍하고 아주 만만해 보이고 평화적인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부리면 부릴 준비를 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요, 종국에는요 그 작은 타협이 우리를 묶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방에서 고난이 닥치고 눈에 보이는 위협이 찾아올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위협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안전합니다. 왠지 아세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필사적으로 매달려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진짜 위기는 언제 오는지 아세요? 승승장구한 직후예요. 내 삶에 아무런 위협이 없어 보이는 그때, 너무나도 만만하고 익숙한 모양새로 다가오는 영적인 속임수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거대한 여리고성의 모습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곰팡이 난 썩고 문드러진 그 불쌍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내 경계심을 풀고 그런 속임수의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삼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 쉽게 열리는 문이 있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큰 제한이 있습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조심해 하십시오. 그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인하대 병원에서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차를 몰고 갔어요. 시간이 다 되어서 급하게 주차를 하고 이제 그 위로 뛰어가는데 오랜만에 와서 이제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없이 그래도 내가 왔던 길이 있으니까, 내가 와본 경험이 있으니까 막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는 길에 자동문이 하나 쓱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없이 들어갔더니 병원 직원 전용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한 직원이 저한테 누구시냐고 묻는데 제가 장례식에 왔다고 하니까 여기 아니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문이 열렸다고 다 내 길은 아닙니다. 문이 열렸다고 다 들어가도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열린 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문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평안함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함인가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더 위험한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방심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열려진 문이 있다면 그 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열려진 문이라고 아무 데나 들어가지 마세요. 내 문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준비한 소품들을 한번 보세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헤어진 전대,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발, 옷,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냥 우리가 멀리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기가 막힌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 앞에서 기가 막힌 연기를 펼칩니다. 그 이야기가 1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먼 길을 오느라 준비했던 그 옷이, 새 옷이 다 낡아졌다라는 거예요. 신발이 다 닳아졌다라는 거예요. 따뜻했던 떡이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상식으로 보면요, 이건 의심할 것이 없이 완벽한 팩트처럼 보였습니다. 눈앞에 마르고 썩어서 가는 떡이 있어요. 확실한 물질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역시 이 확실한 증거물을 보고 마음의 안심을 얻었습니다. 아, 진짜 멀리서 온 이방인이 맞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가졌던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이 기승이잖아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AI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AI 기술을 통하여서 보이스피싱을 다 조작해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톡에 올린 여러분의 자녀의 사진, 손주의 사진 한 장만 있으면요, 그 사진으로 그 자녀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다 조작해서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전화만 해서 사고 났다라고, 그러니까 돈 보내다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요 그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정말 피를 흘리고 있는 자녀들의 사진을 만들 수 있고, 병원에서 수술받고 있는 자녀의 사진들을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한마디만 있으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목소리 한마디만 있으면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자녀들과 똑같은 음성을 내는 거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녀들의 목소리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똑같아 보인다고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진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리뷰가 우리를 속일 때가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자료가 우리를 안심시키기는 하지만 그 자료가 언제나 그 보이는 증거가 때로는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브온에 곰팡이 난 떡이 그랬잖아요. 완벽한 증거였지만 실은 속이기 위해 위장된 증거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인생의 사기를 당하고 언제 인생의 덫에 걸려 한탄하게 됩니까? 전혀 모르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아니잖아요.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볼 때 정답이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는 현실의 증거물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무너집니다. 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할 때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완벽해 라고 하는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과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눈이 멀어서 사탄의 덫에 걸린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진실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조건이 좋다고 해서 언제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증거를 무시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성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이는 증거가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일을 대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 때문에 그 증거를 앞두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도 기브온의 낡은 떡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한 말이 들리고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조건이 내 앞에 있고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 잠시 멈춰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맞습니까?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맞습니까?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묻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에 매달려 살지 마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브온이 짜놓은 완벽한 증거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오늘 본문의 가장 아프고 치명적인 말씀이 14절에 등장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시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짧지만 오늘 사건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살폈고 그들을 보았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것들을 만져보고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팩트를 체크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빠진 게 뭐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들 앞에 보이는 눈의 현실은 굉장히 정확했어요.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래. 여러분, 안 보는데 어떻게 비디오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뭐 정확하지 뭐, 누가 봐도 먼 나라 사람이지 뭐,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 뭘 더 물어볼 것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잘 모를 때만, 갈 길을 잃었을 때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막막할 때, 답답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확실하고 정확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물어봐라. 여러분, 정말 위험한 순간은요, 아무것도 모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 내 판단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처음 아이성에게 패한 것도 이 이유 아닙니까? 나는 안다고, 충분하다고, 그래서 2-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같은 본문 앞에, 같은 문제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요. 이번에는 정탐꾼의 보고가 아니라 곰팡이난 떡과 낡은 신발을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아이성의 실패와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밝은 눈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일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으니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썩은 떡 같은 증거 속에서도 기도를 생략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답을 냈다고, 내가 잘 안다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증거가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묻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나고 그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증거만 믿고 내린 결정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뭘 했대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대요.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맹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는 괜찮은 결정처럼 보였어요. 평화로운 결정처럼 보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결정처럼 보였어요. 전쟁을 피하는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홈쇼핑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데 홈쇼핑에서 산 옷이 내가 속아서 잘못 샀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택배 상자 안에 다시 넣어서 보내면 반품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물론 때론 6,000원의 왕복 택배비를 내야 되지만 그것만 내면 전혀 없던 일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홈쇼핑 이용하는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좀 싸게 살려고. 근데 그렇게 2번 반품하면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사.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맺은 이 조약과 맹세는요, 절대 반품이 없어요. 반품하지 못해요. 나중에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취소 버튼이 없어요. 반품 버튼이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그들의 그 맹세는요, 내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요, 언약 체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지방, 그 당시에 이 맹세라는 것은요,
그냥 각서를 쓰고 뭔가를 찍고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동물을 하나 잡아가지고 두 동물을 둘로 쪼갭니다. 가운데를 쪼가요. 불을 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당사자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당시 계약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를 쪼개놓고 아브라함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그 쪼갠 횃불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때 하셨던 조약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은 조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 지키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창성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죽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셨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과 했던 약속은요,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런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화친할 텐데 이렇게 쪼개진 동물처럼 그거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서로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했던 약속.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단순한 서로 잘 지내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미래를 묶어버린 굉장히 무거운 영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처절한 말씀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 가나안의 잔재를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에 묶어두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계약해 보셨잖아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과 사인하고 난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인하기 전에는요, 얼마든지 다시 읽어볼 수 있어요. 질문할 수도 있어요. 멈출 수도 있어요.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인하고 도장 찍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게 통합니까? 통하지 않죠. 이미 약속한 것에 대한 무게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벼운 결정으로 내 영적인 거룩함에 구멍이 나고 나를 죄의 종로하도록 꽁꽁 묶어버리는 족쇄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선택이 이런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이 조약이 되었고 맹세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결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는 영적인 치명적인 약점으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정확한 증거가 눈에 보이신다면 그때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환경과 재정 상태와 사람들의 평판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증거물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아니, 공격처럼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꼬드길 거예요.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봐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건 굳이 기도할 제목도 안 된다, 야. 이건 누가 봐도 맞는 길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들이 뒤에서 쉽게 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썩은 떡 같은 증거에 속아 무릎 꿇는 것을 생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정답이 너무나도 확실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화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평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금하신 언약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보이는 증거만 보고 결정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명분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눈앞에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이 길로 가도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아가도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 한 곡 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손 높게 들고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증거보다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하는 인생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붙드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날마다 진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건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소득에 구별된 예물을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이지 않는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넉넉함이라는 보이는 증거를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 하나님 일터를 묶고 있는 모든 삶의 올무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투병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붙잡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침상을 들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귀하게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 조가람 귀한 청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인생보다 앞으로의 인생이 더 복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귀하게 열매 맺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증거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며 매 순간 주님께 믿음으로 묻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한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